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족장과 평민의 속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장,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민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만 다루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특별히 족장, 이 시대의 리더들이라면 더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왜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의 기준이 나 혹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물쩡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역자들이나 수도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구분지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속죄의 제사이지만 화목제사처럼
기름을 태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도 화목제물처럼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족장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이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죄 제사의 목적지는 단순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되찾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또 27절과 28절에서는 모든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의 제사를 언제 드리게 하느냐면 바로 그 허물,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억지로 끄집어내셔가지고 트집 잡으시면서 안 되겠다라고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를 깨닫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말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그 이어지는 말씀들은 새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죄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죄의 값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사에 있어서 참 다양한 제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물들이 또 수송아지일 때도 있고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등등 너무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이 제물이나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그 사람의 지위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정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죄의 값을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값을 치르는 과정은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제물을 죽이는 일을, 이 제물을 처리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을 스스로 잡아야 했습니다. 죄인은 제물의 죽음을, 그 죽음을 마주해야만 속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정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싹을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너무도 쉬워졌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죄의 값, 이 죄의 무게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속죄의 제사, 또 회개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속죄의 제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또 죽음밖에는 없는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면서 또 우리의 죄의 무게와 그 값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